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그 울림과 도전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서 보시면은 13절과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평범하게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알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에 울리는 말씀을 주는 거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왜 어려운가 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편하고 또 안락하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영적으로 사는 것을 힘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영적으로 사는 삶인데, 영적으로 사는 삶을 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으러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어떤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죠. 예수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회에는 이런 정도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삶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힘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에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기도에 힘쓰지 않고 시간 되면 그냥 기도하고, 마치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엑서사이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고,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하는 거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나 지금 우리의 삶이 기도가 약해졌어요. 거의 기도를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읽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살인죄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그건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정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인생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생.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약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으로 사는 게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건 어디로 끌려가요?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과 마귀에 끌려가면 그러면은 넓은 문이 좋아지고 편한 인생이 좋아지고 주님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싫어지고 주님 위해서 연단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싫어지고 내가 주인된 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편리한 거를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나무에 부엌에다가 나무에다가 1년에 가을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실어와서 겨울 뗄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떼가지고 밥을 짓고 그 불을 떼가지고 숯을 꺼내서 거기다가 냄비에다가 찌개를 끓이고 집에 수도도 없고 그 머리 한 500m 올라가면은 물을 길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단지에 부어놓고 목욕은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요 그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고 그래도요 여기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목도리를 하고 마우라를 두르고 눈이 펄펄 내리는 걸 맞으면서 주일날 저녁 예배 모이고 수요일날 예배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얼마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는지 몰라요.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편해져가지고 이제 모이는 게 대충 모이는 거야. 그냥 주일날 아침에 모이고 우리의 믿음의 힘이 점점 약화되니까 세상은 뭐로 들끓어요? 마귀로 들끓는 거예요. 마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보니까요. 예배도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와요. 그냥 뭐 집에서 핑계는 좋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텔레비로 방송으로 나오는 그거 참여하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모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바쁘고 그렇지만 우리가 씻고 마음의 단장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씻을 안 씻어도 되고 양복 안 입어도 되고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편리함을 추구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공예배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참 이렇게 허리도 불편하고 무릎도 아프시고 그러시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찾아서 나와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 4월 달이 되면 사모가 오는데 사모가 오면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더 해야 되고요.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서 그 구역 예배, 가정 예배도 좀 더 드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더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 한 2주 정도 지난 한 2주 정도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울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부족함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 저의 잘못이에요. 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나오시던 분들 중에서 뭐 또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래서 안 나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또 아프시기도 하고 어려우셔서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저는 그 힘든 가운데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회개하고 저를 돌이키고 저를 더 영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포기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에서 그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염려하고 어려움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의 끈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하다, 좋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죠. 그러면은요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워도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반드시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지난 한 2주 정도를 돌아보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런 걸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서 그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들이요 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요 더 우리가 시간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이지만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기도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이 많으면 일을 앞세우고 기도는 뒷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가 앞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 그래서 모세가 다른 그 아말렉 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우라. 나는 호렙산에 가서 산에 가서 나는 기도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싸우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잘해도 기도 없이 이기고 그 다음에 기도 없이 이기면요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요. 아 내가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기에 힘써서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쁘셔도 집에서 기도하시는 걸 놓지 마시고 우리가 뭐 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다들 생활이 있으니까 모여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기도에 정해 놓으시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한다. 나는 말씀 읽는 것부터 한다.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게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돼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그거는요. 진짜.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그러셨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왜? 그들에게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껍질은 있지만 진짜 그 믿음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과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천국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힘써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돼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이 신학 조직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구원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던 그 한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삶은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론은 뭔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 영접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의 보장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론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제일 두려운 게 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다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천국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천국 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구원론은 그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가 천국 가냐는 거예요. 무엇일까 그게? 그게 핵심 키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넓은 길로 편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요, 천국 가는 보장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 다 우리가 다 집이 있고 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바치고 나에게 오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 이건 저의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것처럼 너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느냐? 그때 주여, 예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 번째,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시키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시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시키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이것을 해라. 예를 들어서 너의 직업은 이거를 해라. 너의 직업은 이거를 해라 라고 부르셔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해라. 목회자로 해라. 그렇게 부르시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위해서 가야 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다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읽기에 힘쓰고 사랑하는 삶에 힘쓰고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을 얻치고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런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지고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출발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더 믿음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모이는데 뭐 저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 저 사람은 이렇게 교회 가는데 뭐 저 사람은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얼마나 힘썼을까요? 몇십 년 동안 그 가족들이 그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매일 중노동을 하고 주변에 그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와서 바보라고 놀렸겠죠. 너 지금 미쳤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이거를 하라고 교회를 세웠고 목사를 세웠구나.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모가 오면은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말세에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온 성도들이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곡. 축정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축정이. 여기에 축정이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 전하고 바르게 믿음에 힘쓰는 삶으로 나가도록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넌 뭐 하다 왔냐 하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에 힘써야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날 마지막 저기 심판대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두 개의 책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행위의 책들이 다 기록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는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나는 뭐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을 세운 목적, 성도를 세운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힘쓰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모이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믿음의 삶에 힘써서 정말 그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믿음의 삶에 힘쓰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에 바빠가지고 일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그러면서 바쁘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너 뭐하러 왔냐 하면은 나는 돈 벌기 바쁘다가 왔습니다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내 십자가의 피로 너를 구원해서 세워서 내 자녀 삼은 게 너 십자가에서 살아가지고 돈 벌다가 그거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시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불의하고 악한 종들아라고 책망되는 거죠. 너희 같은 불의한 자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을 안 갔기 때문에. 좁은 문을 가는 거는 반드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사랑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 힘쓰는 삶이 아니라면 그거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은 한 7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한 페이지도 못 나갔어요.
이렇게 하다 설교 끝날 것 같아요. 이 뒤에 다른 설교를 기도를 열심히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쭉 다 적어놨는데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벌써 50분이 됐어요. 지금 예배가.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본 설교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저의 진심이에요. 예. 저부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 만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농사집에서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어서 자라잖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1970 몇 년도에 그 해에 한국의 여름에 덥지 않고 그냥 시원한 날이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땀이 안 나니까. 그런 여름은 처음이었어요. 선풍기가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원한 여름을 보냈는데 8월 달쯤 되면은요, 벼가 이렇게 이제 6월 달에 벼가 이렇게 이삭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7월 달쯤 돼서 뜨겁고 7월 달에 중복 말복이 있어요, 절기가. 그 다음에 8월 달이 되면은 추석이 가까워지면 8월 중순 되면 벼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고개를 숙인 벼들이 9월 달이 되면은 누렇게 익어가요. 그러면 추석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햅쌀을 해가지고 햅쌀로다가 쌀을 지어가지고 절구로 찧어가지고 밥을 해 먹어요. 근데 그 시원했던 여름에는요, 8월이 되고 9월이 되고 해도 벼가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 10월 달에 바짝 마른 아무것도 없는 벼는 그것을 한 2,000평 되는 그 넓은 논을요, 불을 해가지고 그냥 확 태워버리고 말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저는 그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한쪽은 열매가 있는 알곡, 한쪽은 예수 믿는 열매가 없는 쭉정이. 쭉정이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 그거는 아주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힘써가지고요, 우리 알곡 안 되면 다 그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알곡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서 우리 모두 알곡 성도, 알곡되는 가정, 알곡을 키우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